자,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게 교도에서 읽은 뒤에 말씀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를 너희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승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갈라디아서 3장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3장 살펴보기 전에 3장만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앞에 1장, 2장이 있었죠. 여러분들 그 연속곡을 볼 때도 앞에 내용을 알아야지. 그 앞에 그 중간에 무슨 시트콤도 아니고 시트콤은 앞에를 몰라도 그거만 봐도 재밌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성경은 쭉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을 쫓아서 한번 다시 한번 전에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요. 복음의 본격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과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도 복음이지만 그분이 하신 일이 가장 중요한 거 두 개가 있죠. 십자가와 부활. 이게 복음이다. 이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또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부활케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것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이거를 믿을 때만 구원 얻는데 갈라디아 교회 상황이 어땠어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는데 세상에 그 사람들이 건망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리도 없어도 그렇게 없을 수가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대충 가르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은혜의 복음을 얘기했는데도 다 홀라당 어디로 갔어요? 율법주의. 예. 이 잘못된 거짓된 복음에 넘어갔어요. 물론 이 거짓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어 이러진 않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귀하지. 근데 그리스도만으로는 구원받기 어렵고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 뭔가 더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면서 헷갈리게 하는 거죠. 문제는 바울이 이 갈라디아가 한 지역이 아니라 드넓은 로마의 통치 단위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전라북도 정도가 아니라 뭐 호남권 이렇게 하나의 통치 단위거든요. 갈라디아 지역의 그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웠던 것들인데 거기가 대부분 여기 율법주의에 꼭 하고 넘어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죠? 뭐가 없다? 네 가지가 없다가 아니라 뭐가 없다? 뭐가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는 거죠.
다른 복음, 앞에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처음부터 마음이 급해갖고. 그 복음을 얘기하고, 이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이요, 복음에 대해서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도 공격했죠? 항상 메시지를 흐릿하게 만들고 왜곡시킬 때 하는 나쁜 것 중에 뭐냐면 메신저로 공격하는. 이 메신저인 바울이 어떤 사람이다? 듣고잡이다. 우리는 본사에서 야고보에게서 왔다. 이런 얘기도 하고, 야고보가 그 당시 총회장이었으니까, 예수님 동생인데다가, 사칭이죠. 각자인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은 좀 권위가 없다. 그는 어디서 복음을 받았는지도 모른다. 우리 복음이 진짜다. 이런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복음은 서론에 보면은 사람이 아니라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걸 바울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냐. 이건 기적이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극심한 박해자예요. 그가 바뀐 걸 보면은요, 이건 계실 수밖에 없고,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의 변화뿐만 아니라 또 하나 뭐예요? 바울이 그 누구로부터도 복음을 배우거나 전수받거나 하는 과정이 없다는 것을 알리바이를 통해서 입증.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받았어. 그 얘기했는데 이 얘기만 하면은 안 믿을까봐 예루살렘 사도들로부터도 인정받았다. 교제 약수를 동등하게 동역자로 인정받았다. 이런 얘기를 쭉 했죠. 그러고 나서 2장 후반에 들어서 어떤 사건을 바울이 이것도 바울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고 드러낸 사건이네. 바울이 지금 사도들 중에서 위치가 어때요? 막내 사도들. 막내 사도인 바울이 누구를 혼냈어요? 수석 사도인 베드로를 혼냈죠. 우리 한국 문화에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네 가지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도 사람들이 다 납득을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 얘기를 듣고요. 이장 이러지 않고 뭐요? 납작 엎드려서 받아들였고 놀랍게도 여러분 좀 이따 사도행전 15장 보면요. 바울이 했던 얘기를 베드로가 그대로 하고 이걸 통하여 바울이 전한 복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맞는데 이 베드로의 그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게 행동하지 않은 이 위선과 외식을 책임하면서 바울이 뭘 선언했어요? 그다음부터 2장 15절부터 끝까지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선언한 거죠. 일단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도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연합하여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의 내용도 그거다. 무슨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하고 뭐 절기를 지키고 음식을 막 챙겨 먹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닌 이거를 분명히 산 거죠.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요. 이신칭의와 연합. 예. 우리가 믿는 내용과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함으로 구원받느냐 했을 때는 이신칭의와 연합이다. 이신칭의. 예.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의가 뭔지도 설명했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인데 이게 우리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서 막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윤회를 실제로 해갖고 불교식으로 윤회를 해서 몇 겁을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고 쌓은 공덕으로도 그 의에 도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없는지 오늘 갈라디아서 3장에서 나오죠. 그 기준이 다른 거예요. 오직 그 믿을 때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도 오해하면 안 됐죠?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어. 맞아요. 맞는데 오해할 수 있죠. 믿음 자체가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내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공로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러니까 결국엔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도요. 그 기반이 뭐예요? 은혜 때문에 믿음도 갖게 되는 거고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주소가 뭡니까?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주소가 어디라고요?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연합. 내 안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때만 안전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한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 하나님이 날 볼 때, 또 누가 나를 볼 때, 나라는 인격으로 보기 이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발견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때, 여러분, 의롭다 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 아니고, 우리 안에서도 뭐 느껴지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선언하는 거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그걸 그냥 믿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했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니까 그분이 포도나무잖아요. 우리는 가지로 그분에게 붙었어요. 원래 우리 가지는 죽은 나무에 붙어있던 가지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딱 붙어버린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식물 시간에 여러분들 괜히 배운 게 아니죠. 지탱, 공급, 성장, 결실, 개화, 결실에 이르기까지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칭의는 거저되지만 우리 안에 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열매가 나타나는 것도 뭐로 될까요? 애써서 애쓰는 거 됐을 거예요. 믿으니까 애쓰겠죠. 그렇지만 뭐로 결국엔 믿음으로 거룩하게. 이 믿음이 칭의도 거룩도 성화라고 하죠. 이것도 다 가져. 왜? 믿는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여러분 제가 복음할 때 이신칭의만 중요한 줄 알고 이렇게 믿으면 되는데 그런데 이 연합의 교류를 한 순간 이게 진짜 복음에서 진짜 중요한 부분이 싶었어요. 음. 예.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걸로는 뭔가 안 쉬워. 내가 이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신분적으로 그리스도처럼 볼 뿐만 아니라 이 귀한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죠. 근데 그 믿음은 생명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를 자꾸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그분이 가셨던 길을 가게 하고 그분이 계신 곳을 향한 천국을 향한 완성된 천국을 향해 가게 하는 것도 뭐다? 믿음인 거예요. 믿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믿음을 오해하면 안 되고. 자, 그랬을 때 오늘 강의 지난주 3장에 큰 강의 세 가지 목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구원뿐만 아니라 이신칭의를 얘기하는 거죠. 이 칭의의 구원뿐만 아니라 모두 성화를 이루어가는 구원을 이루어간다 할 때는 이 성화거든요.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측면에서 성화도 오직 무엇과 무엇으로? 오직 믿음 그리고 우리의 애씀도 있겠지만 누가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능력을 주십니까? 성령.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 율법의 행위는 뭐예요? 그 2번. 율법의 행위는 내가 애써 보는 거. 내가 좀 내 걸 가지고 한번 해보겠어. 이 결과는 뭐밖에 없다? 저주. 저주밖에 없고 안 낸다는 거죠. 오염된 선 얘기했나요? 비엔나 소식. 네, 네. 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과 성령으로만 이 구원도 되고 성화도 되냐면은 이 기반이 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그분이 값을 다 치렀어요. 네. 이게 너무나 완전하기 때문에 복음의 자유를 경험하는 이거 연합교류하고 연결 안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굉장한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다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약간 그 게임용으로 버스 탄다는 용어가 있거든요. 예찬이 알지? 버스 탄다. 말레빈 어떤 캐릭터하고 같이 가면은 내가 뭘 하지 않아도 이 막내 캐릭터가 적군들을 다 없애요. 몹이라고 하죠. 몬스터를 없애가면은 경험치가 막 느는데 옆에만 있으면 내 경험치도 같이 막 올라가. 생명도 유지가 돼. 몸빵으로 이 말레 캐릭터가 다 감당하니까. 천박하게 예를 들었지만 이번에 PTS 가니까 어떤 목사님 게임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더라고요. 이 그리스도의 속량이 그런 완전한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제가 그 예화도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그
그 외국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도 이게 서서히 그 유흥 문화로, 관광 문화로 들어오는 곳 중에 하나가 크루즈가 있어요. 크루즈. 크루즈 들어봤어요. 어렸을 때 사랑의 유람선 기억나시나요? 러브보트. 사랑의 유람. 이거 아시는 분은 70년대 사랑의 유람선이라는 이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 호화 여기서 이제 또 영화 타이타닉 보고 어마어마하죠. 거기 딱 하면 모든 게 완비되고 뭐가 엄청나요. 그 배 위에서 한 달을 지내도 질리지 않을 정도로 먹을거리, 볼거리, 유흥거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크루즈 한번 타는 게 로망이래요. 그래서 태평양을 건너듯 대서양을 건너듯 이런 걸 하는 게 로망인데 어떤 사람이 그 맨날 한국에 사는데 이거 보면서 타고 싶어. 그래갖고 그 한국에서 막리를 해갖고 티켓을 얻은 거예요. 이야, 나도 이 크루즈를 타는 거야. 딱 탔어요. 근데 이 티켓을 샀는데 티켓만 입장권만 사갖고 이 사람이 그냥 먹을 것도 그냥 자기가 도시락 며칠분 싸우고 나머지는 쪼개 먹으면서 보태자. 그리고 그냥 어디 뭐 콘서트 같은 거 하고 공연하고 이럴 때는 밖에서 그냥 그, 그 흘러나온 소리만 듣고 이러고 가끔 가판에서 그냥 노을만 보면서 아 바다 이쁘다 근데 왜 이렇게 춥지?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리고 잠에 숙소도 입장권만니까 숙소도 없다고 생각해서 그 보일러실 이런 데 옆에서 이렇게 새우잠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막 그러고 있는데 며칠 지나니까 소문이 난 거지 이상한 사람이어서 그러고 배회하고 있다. 선장이 와갖고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왜 이렇게 해서 뭐 잘 먹지도 않고 즐기지도 않고 이렇게 이상하게 행동하고 이렇게 하냐, 치질하게 있냐 하니까 사실은 선생님 제가 이 배를 탈 때 입장권을 그러냐고 입장권 한번 보자고 딱 봤더니 뭐라고 써있다고 했어요? 영어로 말씀드립니다. Free of charge, every service. 모든 서비스가 뭐다? 프리 오브 차지가 뭐예요? 공짜. 이 사람이 돈 벌어갖고 그 얻은 티켓이 뭐예요? 얻은 티켓이 모든 거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뭐요? 내가 이 여기에 예, 그냥 입장권으로 내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지식만 있었고 믿음만 있었으면 그 모든 걸 누릴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 미련을 그 고생을 한 거예요. 배 거의 내리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내용이 이 믿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 복음의 풍성함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거룩의 비밀, 이 비결, 그 다음에 교회로 살아가는 이 모든 축복 이거를 우리가 너무 모르고 그런 그 찌질하게 그 유람선 한쪽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너무 모르고 빈곤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알아가려고 하고 듣고 하는 것도요. 우리 눈을 넓히는 거고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해서 이걸 믿음으로 누리고자 우리가 이런 시간도 갖고 남들은 안 하는 설교나는 또 막 집요하게 하고 왜 막 지식이 눈을 열어주죠. 이 거룩한 지식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나가는 것이 오늘 굉장히 도입이 빡세네요. 근데 제가 이 예를 들 때 여러분들 기억하면 되죠. 우리가 많은 걸 믿을 때 누리는데, 이 믿음을 붙드는 이 은혜 수단들을 붙잡고, 우리가 이게 찌질하게, 이미와 아직의 세상이잖아요. 이미 우리가 뭘 탔어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얻어 탔어요. 그러면 뭐만 하면 돼? 믿음으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심 메시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며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 하면서 세 가지를 하나로 묶었어요. 묶은 거는 뭐예요? 믿음으로 뭐를 받아요? 의롭다함을 받고 또 뭐를 받아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이거를 이 3장 전체가 관통하는 중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뭔지 알면은요, 우리가 되게 허망하게 막 내 스스로 그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헛된 거구나. 정말 복음을 믿어야 되는, 복음을 알아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사람들의 모습이 한심하면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죠? 어리석도다! 영어로 뭐 foolish 해서 이렇게 이 바보들아 하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자꾸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뭐예요? 돌아가는 거는 뭐가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라고?
십자가로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지적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영적으로 어리석고 둔감하기 때문에 책망합니다. 이렇게 어리석도다 이렇게 말이 이렇게 심하시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안타까우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도 어쨌든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서 있지 않고 막 헤매고 율법주의나 아니면 이 거룩의 길을 가지 않고 이 교회 축복을 제대로 못 누리지 뭐 그러면 저도 모르게 큰 소리 팍팍 하고 하면서 근데 속으로 말하겠죠. 네. 이 목자 신정이 네, 어떤 책을 봤는데 목자 사냥개 뭐 이렇게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그 목사의 어떤 모습 사냥개의 모습이 있다. 뭐, 양치기계 아시고 양이 엉뚱한 데 가면 어떻게 해요? 팍 위협하고 막 짖고 때로는 목사는 그럴 수도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뭐 그러면 안 되니 하고 하는 거죠. 음. 자, 십자가가 밝힌 보인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는 밝히 보인다 이 표현이 뭐라고 했어요? 실제 사건이라고 합니다. 음. 그리고 이거는 교리적으로 이 대속의 의미가 분명히 그들이 알지 않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원래 누가 달렸어야 돼요? 우리가 달렸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죠. 이걸 깊이 깨달았는데도 왜 이렇게 어렵게 구냐고 얘기하는 거죠. 또 분명히 그들에게 여러분 이 어떤 팔레스타인의 젊은 청년이 반역자의 형벌로서 또 유대인에게는 하나님께 저주받는 상징이 십자가에서 죽은데 그런 사람을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또 온 세상을 통치하는 주로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겁니까? 정신 나간 거죠. 믿는 거. 근데 그걸 믿었어요. 누가 역사한 거예요? 성령님이 깨우침을 주시고 깊이 믿도록 증거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이거를 믿기 위해서 그들이 다 돌이켰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제 와서 다시 복음이 아니라 왜 율법주의로 가냐 이걸 이 미혹의 배우 바울이 보기에 누가 꼬셨다고 보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보기에 사탄이 있구나. 사탄이 너희를 꾀했구나 하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복습을 스무스하게 하고 있습니다. 눈치채고 있죠? 네, 2절부터 5절까지는 이 성령을 너희가 어떻게 받았냐 그 얘기예요. 어떻게 받았냐. 성령을 어떻게 받았죠? 내가 한 가지 묻겠다. 이것을 묻겠다. 자, 뭐를 받았냐 너희가? 성령을 받았지. 성령 받았으면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근데 이 성령을 받았다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은 듣고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 성령 받았어요?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여러분 마치 이번 지난 설교가 그랬죠. 서천에서 들은 설교. 보내려고요. 통성기도 하다가 성령 받았나요? 부재하고 경건하고 기도를 막 했잖아요. 그런 와중에 성령 받았나요? 베드로가 와서요. 사실 그 베드로 심리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신을 갖고 용맹하게 복음을 전했나요? 미심쩍어 하면서 야 너희들 알지? 내가 여기 와 있는 거 위법이고 그래서 무슨 야매로 와갖고 원래 옛날에 그 저희 시대 때 그 가해 불법 가해 막 학교 선생님 와서 뭐 선생님도 쫄리고 반면 학생도 쫄리고 기억나시나요? 막 이런 가운데서 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내가 여기 오면 위법인 거 알지 않냐? 그래도 내가 하나님 가라고 하시니까 한다 하면서 복음을 얘기했어요. 제가 그 수정에 이렇게 대충 얘기했다고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대충 얘기한 건 아니에요. 제대로 전했어요. 근데 그 복음을 얘기하면은 여러분 그 적용, 변론, 마무리, 기도 이래야 되지 않나요? 설교가 끝나지도 않은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어? 상상치도 못할 일이에요. 성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 받으면 뭐 빼박만 기억하면 안 돼요. 빼박만 기억하면 돼요. 빼박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았고 이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영원히 거할 뭐가 더 필요하지 않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는 게 드러난 거죠. 이게 다 드러났는데 우리가 세례를 주고 어떻게 거부하겠냐. 세례를 주고 그다음부터 스스럼 없이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하고 고넬료 일단 고넬료를 비롯한 사람 무리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이 일이 일어났어요. 음. 그 사이에 그 박스에 있는 내용은 칭의와 중생을 좀 비교를 했죠. 칭의는 여러분 우리가 느껴지는 거라어요 아니죠? 칭의는 안 느껴져요.
그냥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고,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의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믿으면 그 사건이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서우야, 이신칭이 내가 믿어서 의롭게 되었다. 그럴 때 막 마음에서 뭐가 치밀어 오르고 그런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 상관없어요.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받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만은 이신칭의가 되는데 이거는 우리 밖에서 일어난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사건이죠. 법정적으로 된 거기 때문에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진 않는데 중생은 좀 다르다고. 중생은 뭐예요? 성령이 인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되는데 이 거듭남은요, 좀 달라요. 이 칭의와 중생은 시간으로 따질 수는 없죠. 뭐가 먼저 일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칭의는 그런 측면이라면 중생은 뭐예요?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물었을 거예요. 거듭나셨습니까? 예수 생명이 딱 느껴지고 그 감격이 그것이 내 삶을 이끌고 있습니까? 이거 우리가 좀 물어볼 수 있어요. 칭의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이 진정한 믿음은 이 거듭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모두 있어야 돼.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죠. 음. 근데 이 칭의가 되면은요 중생이 돼요. 중생이 된 거고 또 이미 그가 그 믿음을 갖고 의롭게 되는 것도 그 일에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또 소명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되는 거죠. 음. 시간으로 따질 수는 없어요. 뭐가 먼저 일어났다 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 구원하는 전체를 설명하는 건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구나 하고 우리는 회고할 뿐이죠. 자, 3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성령을 받은 몇 가지 증거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먼저 어떤 표지라고 했어요? 신분의 표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제 도장 찍혔어요. 소유, 정체성,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무슨 표지? 실존적인 게 뭐죠? 실제 존재하는? 그런데 그게 어디에 있어? 내 내면적인. 내 안에서요. 전에 없던 감정이 일어나는, 전에 없던 그런 의지가 생기고, 전에 없던 지식이 생기고,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 내가 아들이 되었다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벽 보고 마냥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우리가 상태가 안 좋을 때. 그런데 그거 상관없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됐다는 걸 믿고 기도하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벽 보고 그 이웃집 아저씨 내 잘 모르는 소목소목한 분한테 뭘 부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버지에게 내가 간절히 내가 기도한다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할 수 있는 이 친밀감, 이 확신이 주어지는 이게 성령의 증거. 여러분 기도할 때 그걸 느끼고 늘 매일같이 그 충만함을 사시기를 부탁드리고 축원하는 그게 있어요. 근데 세 번째 어떤 표지? 윤리적 표지로서 전에는요 내가 좀 적당히 살고 마음대로 살고 그냥 대충 살고 이러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특별히 이 윤리적 표지는 핵심은 뭐예요? 이웃을 외모쳐. 특히 멀리 있는 사람 말고 사랑의 빵에서 이디오피아 그 어려운 우리 흑형들 그분들 도울 생각만 하지 말고 내 주변의 지체들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렵고 마음고생하고 이러면요 그가 마음고생하고 힘들고 낙심하고 하면은 나도 누리는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어떻게 그 처지에서 같이 벗어나고 길을 열어달라고 하고 같이 매달리는 거죠. 이런 이게 거룩이에요. 우리 서로를 향해서 마음이 이전 같지 않아요.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표지? 영적 표지 하면은 사람들이 자꾸 무슨 내공 키우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영적은 성령의 표지인데, 여러분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럼 성령님이 있다는 표지는 가장 선명하게 뭐로 드러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사람의 명백한 모습은 뭐죠?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처럼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돼? 사랑이 나타나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것보다 큰 사랑. 어. 그래서
정말 그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내가 함께 여러분 사는 게 우리가 서로 고슴도치끼리 있는 것 같아서 막 찔리고 찔리고 또 보면 너무 안 바뀌어. 안 변해. 아, 내가 이런 사람 평생 살아야 되는가? 일부 이제 결혼한 모습들이 이제 처음에 그 실체를 보잖아요. 그러면서 막 그런다는데 매너리즘 빠지는데 우리도 사실 이 언약 공동체니까 결혼처럼 교회로 평생 살겠다고 생각하고 들어오면은 이 고슴도치들이 뾰족뾰족해서 막 찔리고 하는데도 그런데도 그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살아가고 주님이요 세리 죄인 청녀들아 그들이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그들을 초대하고 그들하고 같이 지내는 게 쉬웠을까요?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을 피투성이가 되고 끌어안았어. 우리도 그런 모양으로 살아. 서로 끌어안고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음.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랑이 나타나겠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막 혼자 감정적으로 막그 조충관자처럼 늘막 하고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이상한 말하고 이게 저는 성령의 뚜렷한 표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의 가장 뚜렷한 표징은 뭐예요? 예수 닮는 거예요.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빨리빨리 나타나면 좋겠는데 참 저부터도 부끄럽습니다. 예, 너무 더디게 나타나는 거고 예, 결혼하고 혼자 있을 때는 내가 뭐 거의 삼층천에 가 있는 거 같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은 실제로 부대 끼고 긴밀하게 이렇게 같이 살려면은 자기 삶의 부분을 나눠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시간, 에너지, 물질 써야 되고 뭐 전에는 나만 위해서 하면 되는데 내 삶만 영위하면 되는데 더 이상 그렇게 안 되잖아요. 막 그렇게 헌신하고 살아가고 그러면서 삶이라는 게 뭔지 아는 거예요. 음. 그런 가운데요. 뭘 잃지 않은 거예요? 기쁨이 잃지 않아. 이게 행복이지. 기쁨이지. 주님도요. 한 번도 맨날 죽상하고 막 울고 막 이것들 내가 언제까지 지겹게 얘네들 살피고 얘네들 이런 애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 그렇게 사셨을까요? 3년 내내. 동생이 33년 동안 기쁨으로 사셨.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그분은요. 노동쟁이 신청을 해야 돼요. 신혼법이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얼마나 사셨어요. 그러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뭐가 있었어요. 평강이었어요. 여러분 평강이요. 인화 피스 하면서 요가 무슨 마음 수련 이렇게 해서 막 옥상에다가 매트 깔고 막 쾌적한 날씨에서 그 자외선 이러면서 누리는 게 평강이 아니에요. 옛날에 어떤 분이 평강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리는데 세 가지 그림이 있었대요. 그 우수상으로 세 개가 나오는데 대상이 하나가 있는데 우수상이 두 편이 뭐죠? 하나는 그림 하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는 그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물고 이제 그 모유 수유를 하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평화롭죠. 그리고 또 하나의 그림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장 대상으로 뽑힌 그림이 어떤 건지 아세요? 절벽에 나무에 새 둥지가 있는데 비바람 불어. 조금만 더 불면 이 나무가 꺾이거나 이 둥지가 떨어져서 이 알들이 다 깨질 것 같은데도 그 어미새가 그 알을 딱 끌어안고 있는데 그 알 중에 하나는 몇 개는 깨져서 새끼가 나와서 삐약거리고 있어. 근데 그 어미새가 막 필사적으로 그렇게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 작품이 1등입니다. 진짜 평강이 뭘까요? 상황이 우겨싸움 있고 상황이 안 좋고 상황 때문에 내가 평안한 게 아니야. 내 상황 안 좋아. 꼬이는 것 같아. 힘들고 앞이 캄캄한 것 같지만 다만 뭐가 있어요? 나를 돌보는 어미새가 있어서 평안한 거죠. 우리도 나를 돌보시는 그거 비교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자기 아들까지 바치신 그분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고 뭘 잃지 않는 거예요? 평강을 잃지 않는 거. 제가 오늘 너무 훅 들어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진도 나가야 돼요. 자, 진도에 내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기쁨, 평강.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또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런 열매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이거 누려왔었어요. 음. 그리고 뭐 어떤 표지? 능력의 표지. 사역을 하는데 힘겹게 하지 않았어요. 저도 막 정말 복음 알고 또 교회로 살아가고 할 때 정말 하나도 안 힘들어요. 제가 되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 미친 듯이 막 그걸 감당하고 막 주변에 그렇게 미련하게 그러고 있냐. 그런데도 그냥
이게 너무 귀한 일이고, 이게 너무 사로잡히니까 하나도 안 힘들더라고요. 희생도 감수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성령을 받은 증거예요. 자, 그런데 3절을 보시면은, 성령으로 이 사람들이 시작해서 이렇게 힘차게 달려왔어요. 이 성령이 있어요. 근데 지금 어디로 돌아갔어?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우리가 할례도 좀 단체로 싸게 먹고, 음식도 좀 가려 먹고, 날도 갑자기 새롭게, 6월절? 이런 거 지켜야 되고, 이래야 되나? 하는 순간, 뭐로 마치는 거예요?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그런 노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의존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육체를 대조했죠.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들이요. 새 언약 백성들이요. 기억, 자, 믿습니까? 더 이상 우리 옛 언약, 내 힘으로 애써서 뭘 하려는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예, 신앙생활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려는 우리 삶의 내용이요. 더 이상 숙제나 짐처럼 여겨지지 않을 바랍 그건 종로를 타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서? 자녀로서 자유함을 누리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부모가 잔소리하고 안 하면은 매 맞고 강제하고 그러니까 막 핸드폰도 눈치 보면서 하고 막 이렇게 숙제도 억지로 해가고 이러면서 했는데 나이가 들고 어떻게 해요? 그런 것 때문에 하지 않죠. 내가 내 삶을 주체적으로 일관하고 어느 순간 부모가 연약해지고 어려워지고 할 때 그분들이 나한테 뭐라 하지 않아도 오히려 내가 그분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여를 하고, 여행도 가기도 하고, 시간을 내고, 마음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자녀의 모습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지체들과 잘 지내려고 하는 것도 숙제나 짐이 아니라 뭐가 되느냐? 자녀로서 누리는 자유. 이 사랑 안에서 누리는 자유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우리 신앙생활이요. 더 이상 무슨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 기반한 신앙생활 허망합니다. 그리고 경쟁심 있잖아요. 이렇게 남보다 내가 돋보여야 되는데, 저 집사, 저 장로가 더 앞서가고 인정받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음, 음. 그냥 내가 자녀니까. 내가 이미 사랑받았어. 내 은혜 너무 받은 게 귀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죠. 음. 제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말자. 음. 예, 전기차로 시작해서 녹슨 자전거를 타고 대전에서 부산까지 가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경험의 가치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성령도 늘렸고, 이 율법주의 돌아가면 헛된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정말 헛되냐, 다시 묻고, 예, 다시 우리가 이 성령님은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능력을 주시고, 성령님의 은혜로 구합시다. 예. 저도 강단에 설 때나 이 목회 감당할 때 내 힘으로 막 하고 막 수만 가지 걱정이 막 숨이 막히기로 이럴 거예요. 내 힘으로만 하려고. 근데 뭐를 믿습니까? 말씀의 능력을 믿고요. 성령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기적적인 역사가 없고. 사람 누가 바꿔요? 그 속을. 네. 만 개 물속은 알아도 한 개 사람 속은 모르는데 이,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얄팍하고 또 이렇게 금방 바뀝니까?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또 사람의 마음만큼 안 바뀌는 거지. 그 사람 마음만큼 안 바뀌는 거죠. 근데 이거를 누가 바꿔요? 성령님이 바꾸신 거예요. 사랑의 열매도 맺고 복음 전하게 하시며 담대하게 증거를 나타내겠죠. 그래서 이 박스까지 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율법주의를 좀 분별하면 좋겠다. 음, 음. 신앙생활을 왠지 열심히 하는 분들을 열심히 하는데요. 기쁨이 없이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유함이 없어.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제 말 듣고, 그럼 열심히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또 약간 좀, 예, 예, 좀 잘 들으시면 좋겠는데, 편한 대로 들으려고 해서, 자, 어떤 분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를 해서 주님과 교통하는 게 있고, 아빠, 아버지 가운데 모든
염려와 시름을 놓고 그 안에서 해방을 누리고 응답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개근에 대한 압박. 비교하는 권사님 얘기했죠. 그냥 막 성품을 안 바뀌고 주님 닮은 교제가 없는 게 그런 거예요. 큐티도 열심히 하는데 어떤 분이 보면은 그 큐티 할 때 남한테 나누기 위해서 막 지하철에서 허겁지겁하고 오금 큐티. 예. 막 옛날에 그런 게 막 유행했죠. 매일 해야 된다 하니까 그 일주일 동안 내가 순장이니까 리더니까 사람 좋은 날에 예, 전문 용어 쪽팔리지 않게 썼는데 그 노트가 다 돼 있어요. 그럼 막 지하철에서 열심히 채우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막 펼치고 이런 게 아닌 거죠. 그런 의무감으로 준수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기질이 성실해. 뭘 이렇게 하면은 빵꾸가 나면 못 견뎌. 그래서 성실함으로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뭐는 없어? 사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 이걸 통하여 지체들과 함께 나누는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 율법주의 아니겠습니까? 교회 봉사를 참여하는 것도요 눈치 때문에. 예, 못 먹을까 없지. 이런 게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뭐 SNS 신화가 이거는 사실 드문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 가끔 이게 그런 거 있죠. 막 유별나게 막뭐 카카오 이모티콘 해갖고 막 해서 막 이렇게 막 맨날 그 프로필 막 요즘은 안 보고 싶은데 막 떠. 근데 막 늘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하는데 내가 이 사람을 아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아, 그런 것들. 그냥 신앙적으로 어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어떤 하나님과의 사귐, 기쁨입니다. 또 숙제와 진리같이 되는 신앙생활이 아닌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6절부터를 좀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할게요.